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3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32장부터는 37장까지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38장부터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죠, 언제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 38장부터 이제 42장까지. 그래서 욥기서가 42장에 끝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제 엘리후가 처음 나와서 얘기해요. 엘리후는 나이가 좀 어렸어요. 거기에는 세 친구보다도 욥보다도 더 어렸죠. 근데 계속해서 욥하고 세 친구들하고 이제 논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논쟁의 그 세 친구들의 말의 핵심을 따진다 그러면은 그들은 인과응보적 지혜관을 가지고 욥을 공격한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욥의 처지를 보니까 욥 너는 그렇게 부자였던 그 모든 가산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자녀들 10명도 다 죽고 부인마저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리고 친척들도 돌보지 않고 너의 몸은 온전히 병들어가지고 이제 곧 죽을 처지까지 되는데 이와 같이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건 틀림없이 인과응보적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아나 가부, 나그네들 또 품삯을 주지 않고 기타 뭔가 숨겨진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근데 이 그 정통적인 그런 지혜관을 가지고 욥을 공격해 왔죠. 근데 욥은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날을 돌아봐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하고 친밀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들의 말에 반박을 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 욥의 대답이 29장부터 30장, 31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이제 지난날에 내가 이렇게 해왔다 하면서 조목조목 자기가 해왔던 것들 내가 정말로 내 종들까지도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줬고 내가 정말로 나그네들을 위해서 내가 문을 열어놓고 잡을 잡고 그리고 내 양털을 벗어가지고 가난하고 헐벗어 옷이 없는 자를 입혔고 하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난달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보증자 아닙니까? 증인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토설하고 외쳤던 내용들로 이제 쭉 연결이 됐어요. 특히 마지막에 그 29, 30, 31장에서는 그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욥이 반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이제 세 명의 친구들이 전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고 있던 엘리후가 이제 32장부터 시작해서 32, 30장 해서 37장까지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원래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함부로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가지고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 조용하니까 욥이 이제 마지막 말까지 끝내고 있으니까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엘리후가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을 좀 세 가지만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32장 1절에 보면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가 뭐냐면 욥에게도 화를 내고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논쟁하는 거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 내용이 30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하면서
내가 만약에 거짓말한다 그러면 내 속에서 지금 내가 뭐 아첨하거나 누구의 편을 들거나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정직을 가지고 나는 말하겠다라고 엘리후가 지금 일어서서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화를 내면서요. 여러분 엘리후라는 그 이름이 뜻이 있어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엘리후 이름이죠. 그래서 아마 엘리후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그렇게 말해주듯이. 성경에 보니까 그는 어디 사람이면 부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스 사람이다 그러면은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들의 이름이 8명이 나와요. 쭉. 마지막 조카가 분우엘이었고요. 분우엘의 딸이 리브가였잖아요. 그래서 리브가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뭐 촌수로 따진다면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조카 딸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촌수가 맞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나이는 뭐 이삭이 늦게 100세에 대해서 얻었기 때문에 비슷했겠죠. 거기에 8명의 그 조카들 중에 첫째가 우스, 두 번째가 부스 해서 마지막에가 분우엘까지 가게 되는데 아마 그 부스 종족이 이었을 것이다. 하란 지방에 있었던 그런 종족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뭐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엘리후가 이제 화를 냈던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욥에게 화를 냈다라고 얘기할 때 욥은 자기가 자꾸 의롭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근데 엘리후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의로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옳고 의로운 일인데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이렇게 고통을 줬다고 어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욥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 이거에 대해서 욥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인데 왜 이렇게 욥은 이렇게 잠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투정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근데 이것도 사실 엘리후가 잘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읽어봤습니다만 욥기서 7장의 21절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죄를 이제는 좀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있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욥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맞을 만큼 내가 그렇게 뚜렷이 나타난 죄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워봐도요. 물론 욥이 젊었을 때에 내가 지은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이 정말로 이것이 나의 죄에 대한 결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만약 그렇다면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욥의 상태였거든요. 엘리후가 겉으로 보는 것은 이제 하나님보다도 의롭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고. 그다음에 새 친구들에게 이제 화를 낸 건 뭐냐면은 왜 욥을 정죄하냐라는 거예요. 욥을 논쟁에서 이기지도 못할 만큼 이 엘리후가 봤을 때는 이 새 친구보다도 이 욥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지혜가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자기 논리를 가지고 욥도 꺾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했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다음에 이제 33장 이후에 가면은 물론 엘리후가 욥을 막 책망합니다. 근데 책망하는 것 중에 그 엘리후가 보는 그런 관점이 뭐냐 그러면은 아까 새 친구가 보는 것은 전통적인 지혜관이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위험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표면적인 것밖에 모르잖아요. 누구가 힘들고 아픔이 걷고 사고가 나고 하는 것은요. 그것 가지고 표면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에 절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새 친구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그럼 엘리후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 그러면은 엘리후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줄 때에는 하나님이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에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욥에게 그러한 고난의 때가 있게끔 했다.
그러니 욥이여 너는 잠잠해라 하면서 이제 욥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또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주장도 이제 엘리후는 아까 세 친구들과는 다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용해서 교훈을 주고 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뭔가 하나님이 행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욥기에서 욥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욥에게 고난을 준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고난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탄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허락을 했을 뿐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욥에게 하나님이 뭔가 은총을 입혔기 때문에 욥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지 뭐 까닭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지혜가 있게 했기 때문에 인성을 좋게 했기 때문에 뭔가가 했기 때문에 욥이 그런 것이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만 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한 거예요. 왜요?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계속해서 욥을 그렇게 이끌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욥아 견뎌내라. 인내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42장에 가면 이제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4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욥이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떤 고난이 닥치면 이 고난에 있을 때 악한 사탄하고 하나님은 의도 자체가 틀려요. 목적 자체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이 사탄은 계속해서 참소해요.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고 막 이런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욥기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받은 고난이 있어요. 물론 그때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이제 이 엘리후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만약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이끄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걸 극복하게 하게끔 교훈을 주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를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줄 때만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질 때 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지식이 온전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할 때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고난을 보고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고 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악인이 설사 벌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 하나님이 벌을 받는다고 해서 막 좋아하면서 박수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벌을 받고 힘들어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박수치지 말라라고 에스겔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욥을 정죄함을 보고 엘리후가 그 세 친구들에게 말했고 또 욥을 보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드러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분노하면서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교훈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엘리후가 그렇게 그를 가르칩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 33장 내일 새벽에 나눌 겁니다만 33장 29절 30절 보면은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게 엘리후가 주장하는 그 의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구덩이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에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권한을 준다라고 엘리후는 긁어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하면서 엘리후가 자기 말을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어리지만 이제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다 하면서,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나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 그리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 놀라운 말을 하거든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지금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잠언서 9장 10절에서 말하죠. 잠언서 1장 7절에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면은 모든 지혜가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은요,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예수님은 뭐 신앙적인 문제만 해결하시겠지. 다른 모든 문제, 이거 인간관계 문제나 아니면은 무슨 뭐 금전적인 문제나, 뭐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았는데 무슨 금전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만들었는데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에 보호하셔요. 보아요. 그러니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된다라고 바울사도는 가르치잖아요. 우리의 의로움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거룩함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의 구원함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어가지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셔요. 그분은 기묘자와 모사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그분은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깜짝 놀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모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엘리후가 하는 말 중에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숨결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감동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암송 16절 17절 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이 감동이 숨결이거든요.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왜요?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교훈해요. 바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 호흡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지혜가 있고 또 여기에 깨달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은 영이고요. 근데 엘리후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어리다 해도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전능자의 숨결이 나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그러면 막 어린아이들이 예언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선포하고
막 저들이 지혜가 어디 나왔냐는데 아니 전능자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막 다 알고 있잖아요. 선포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2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것.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전능자의 숨결이 있게 될 때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은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엘리후가 듣고 있으니까 그들은 세 명의 친구들은 욥한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도 안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지혜관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교훈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웅덩이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라고 이제 엘리후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을 뿐 악한 자가 지금 넘어뜨리기 위하여 고난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해서 엘리후는 여기서 당당하게 자기는 이제 욥을 추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추궁할 수 없지만은 내가 가진 논리로 욥을 추궁하겠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제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33장부터 본격적으로 욥을 이제 몰아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7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해서 내 의견을 말한다고 해서 이제 엘리후의 의견은 아까 얘기했던 그 욥의 세 친구와 다른 의견,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보다 더 진보된 하나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많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것도 없고 또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또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는요. 어떤 고난이든 죄로부터 오는 고난이면 하나님 성령께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요청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요. 우리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만약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죄를 생각나게 안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 마음이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되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개입하고 그래서 깨닫게 할 때에 내가 진짜 말씀 앞에서 내가 이거 맞습니다. 내 죄 맞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의 거룩에 비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의로 산 것들도 회개하고 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심판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그런 풍요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깨달음을 받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엘리후가 말하는 이런 관점도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먼저 깨닫게 하면 회개하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로 그것을 넉넉히 기다리며 인내로 행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보시고 그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구약에 지금 욥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약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네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이 욥을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럴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이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악한 자가 꼼짝을 못하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나온 전신갑주 모두가 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를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한 말씀이 그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앞에 다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커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값을, 죄의 값을 지불한 예수님의 보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끌고 갈 근거가 없어요. 이미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2장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악한 자가 이제는 그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없어지고요.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해방이 되고요. 그들이 사용했던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에까지 새롭게 하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악한 자가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후가 이게 화를 냈던 것들, 또 엘리후가 주장했던 것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회개해야 되고요. 죄로부터 온 것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끝까지 견뎌야죠. 근데 하나님은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면서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요. 그리고 악한 자는 말씀과 또 성령,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의 보혈, 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 예수님의 말씀인 말씀, 예수님의 피, 예수 이름의 권세, 이것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기도하는 자라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